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살다가 보면 꿈을 꿉니다. 이게 어릴 때도 꿈을 꾸지만요. 젊을 때도 꿈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의 횟수가 오히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라는 부분들이 언제나 좋은 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꿈도 있고, 때로는,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뭐야? 하는 꿈들도 있습니다. 꿈에 대한 연구, 이것은 인문학 쪽에서 계속 되어 왔던 연구입니다. 특히 정신의학자였던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하죠.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을 하려면 반드시 프로이트의 사상을 반드시 지나야지, 그러지 않고는 현대에 일어나는 프로이트 이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신영이 자매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네. 프로이트의 그러한 꿈의 해석, 이 부분은 자신의 그러한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부분을 설명해 갈 때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에 대한 세계를 꿈이라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그는 나눕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드와 그 다음에 슈퍼에고와 에고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써 좀 어렵죠? 한국말로 하면 이드, 잠재되어 있는 의식.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세계, 이걸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할까요? 현대적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본능이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 이것을 이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드를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혼, 형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또 하나 슈퍼에고라는 말은 초자라고 말합니다. 초자. 그 초자라는 말은 의식이 됐다가도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으로 됐다가도 또 무의식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초자라고 합니다. 자아, 에고라는 자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거기에서 그것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자아라고 말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프로이트가 설명할 때 이드, 잠재,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초자를 거쳐서 자아 속으로 나오는 거, 드러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욕구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어디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학문적 세계를 들어가면 훨씬 더 깊어요. 언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꿈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부분이 나오는 거다라고 해서 꿈을 해석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끝에서 다 내용을 하고 나서 꿈을 꾸었다 하더니 맨 마지막은 뭐냐면 꿈을 깼다. 꿈에 대한 꿈 안에서 일어난 내용을 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묻고 솔로몬이 답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 편에서 솔로몬에게 뭘 주시냐? 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정말 쏙 드니까 뭘 줘요? 네가 이거 원했는데 원한 것도 줄게. 네가 구한 것도 줄게. 네가 마음에 원하는 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야, 그 네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뭐냐면 너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에서 보너스.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뭐예요? 솔로몬이 받는 겁니다. 그 받은 내용을 딱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청원한 거예요. 구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그 마음에 원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원한 것이 어떤 그런 말을 했길래, 어떤 마음을 구했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주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을 딱 깨고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수은제라고 했는데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다 백성끼리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 드린 거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들면, 누구 마음에? 주의 마음에, 여호와의 마음에. 그 본문 안에는 주라고 말합니다.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 23번 나오거든요. 짧은 15절의 구절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23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명, 이름이 뭐냐면 주입니다. 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죠? 왕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었던 그가 말하기를 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만 봐도 솔로몬이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다, 딸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아빠가 되십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도 야, 내가 너희들 뭐 삼으려고?
하나님이 아비가 되고 너희들 아들 삼으려고, 자식 삼으려고 약속도 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갖다 그때는 비유로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말했지만 실상 나중에 와서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빠로 직접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오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복. 그러면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사라집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해 믿기도 뭐예요? 어렵습니다. 왠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아빠 상이 신뢰가 가고 믿음직하다 하면 누구도 신뢰하기 좋아요?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신뢰하기 좋은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빠, 육신적인 아빠에 대한 신뢰가 가치를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뭐해서? 상처가 돼서 마음이 막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닙니다. 육체적 아빠래. 그럼 진짜 왕은 누가 아빠라고 그래요? 진짜 아빠는 하나님 아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그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아빠를 보고서 내가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아빠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아빠를 의뢰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자기 위의 왕, 그걸 주님으로 인정했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늘 왕이신 그분이 땅의 왕으로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줬을 때는 그만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빠르게 뭐 하는 거? 알고 빠르게 깨닫고 그리고 알았을 때는 빨리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순종하고 나가는 거. 이게 지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받아요? 꿈. 프로이드는 자기의 무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나온다. 근데 실제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꿈에 대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예요. 근데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계시의 도구예요.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해요. 오늘날은요. 아니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꿈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특별한 경우 나타내기로 하시지만 이미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뭘로? 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는 꿈으로 선지자들로 말했지만 내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해? 아들로 말할 거야. 아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다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은, 내가 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누구 안에 다 있어? 예수 안에 다 있어. 내 아들 안에 다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에는 누구 안에 다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달라요. 그렇지만 구약에 솔로몬에게 나타냈을 때에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적 도구. 이게 꿈이었어요.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도 꿈으로 했으니까 오늘도 꿈. 이렇게 대입하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역사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반드시 역사 안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세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오신 역사,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역사가 있고 오늘에도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뭐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발전해 간다. 더 양의 계시의 양을 더해주면서 오늘은 과거보다 오늘은 뭐냐면 더 많은 계시 속에서 구약의 백성들보다 예수님 때의 계시보다 훨씬 더 밝아진 계시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다른 말로 본래 주셨던 것이 훨씬 더 풍부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구약에 있으니까 지금도 있다, 이런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석하게. 그렇지만 건전한 그런 해석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자기 하신 그런 내용의 사건을 통해서 한마디로 솔로몬은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막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된 그였지만 나이가 뭐예요? 젊어요. 몇 살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약간 20살 정도밖에 안 돼요.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솔로몬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이스라엘, 덩어리가 큰 이스라엘, 그는 이런 고백하죠. 백성들도 많고요. 주위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알아요. 주위의 백성. 이게 백성은요, 하나님, 주님의 백성, 나의 주인의 백성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백성 중에 나는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백성 중에 하나지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소년이에요. 나이는 소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경험도 없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백성들은 많은데 백성들을 다스릴 기술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솔로몬이 그게 없었느냐? 없은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적들에 대해서 아버지 때 있던 아버지를 따랐던 부하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 처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누가 처리하죠? 솔로몬이 처리해요. 처리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처리합니까? 아무 하자가 없게 그냥 누가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울 때에 했던 나라를 세울 때 했던 그 큰 업적을 가진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라고 백성들이 드러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일어나게. 형이었던 누구죠?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할 때도 너무 처리를 잘해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처리할 때도 뭐예요? 지혜롭게 처리해요. 시므이를 처리할 때도 3년 이상을 기다려가면서 뭐예요? 처리를 해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뭐예요? 정말 젊지만 생각도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여서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야 내가 뭐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네가 좋겠어? 라고 그 꿈속에 묻죠. 묻는데 그가 뭐래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때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 때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고 성실했다는 것은 에메트라고 해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대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렇게 대했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정의, 공의를 가진 사람, 의라는 것을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대했습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아버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뭐냐면 자식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본이 되는 사람을 살아야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어려워요.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부분이 하나 어떤 일들을 하고 겪으면서 결정을 할 때 자식들한테 인정받는 부모는 행복한 부부야. 행복한 부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인정한다 부모를. 그러면 행복한 부모인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 아들에게 뭐예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아니,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 청소년이야. 주화만 어린이야. 주화만. 사실 소망에도 어린이 하면 싫어할걸? 그치? 예? 어린이 하면 싫지? 청소년, 나를 청소년으로 봐주세요. 그러지? 보라도 어때? 나 어린이 그러면 뭐야? 싫지? 싫어요. 제명이도 어때? 어린이 하면 싫지? 오히려 청소년, 나 지금 조금 있으면 청년 되는데 학생인데 이렇게 봐주기를 원해. 그렇죠. 이제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몸도 자라고 무엇도 자라야 돼? 생각도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가야 돼.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져야 돼. 솔로몬과 같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진짜거든. 진짜. 자, 그런 삶을 지금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봐도 정말 멋진 거예요. 아빠가 잘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하나 더. 지금 다윗이 의롭게 살았다 그랬죠. 의롭게. 의롭게 살았던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 22장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로하면서 자,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산 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상 주실 겁니다. 라고 알았죠. 그 의가 뭐였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이라고 말해서 의에 대해 설명해. 그 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지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의였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한 거야? 내가 살았습니다. 참 이거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읽어라 하는 것보다 뭐가 가장 좋아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주로 할 일은 뭐예요? 엄마가 할 일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 이게 1순위야. 그거 잘하는 엄마가 최고 엄마야. 최고 엄마. 근데 읽는 사람은 뭐예요? 되게 힘들어. 그치, 보라야. 되게 힘들어. 왜냐면 보니까 이러거든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나중에 학교 가서 딱 보니까 친구들도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고 그런데 자기같이 다 성경 읽고 이런 줄 알았더니 뭐예요? 물어보니까 안 읽어. 권사님 딸, 집사님 딸들도 성경 안 읽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읽는데 너는 안 읽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억울하니까 뭐냐면 이제 계속 왜 내가 읽어야 돼?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잘하는 것은 공부 잘해라 이거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엄마는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습관적으로 습관화될 수 있어. 몸에 배도록 하는 걸 잘해주는 엄마가 최고의 엄마야. 최고의 아빠인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부딪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그러면 또 관계도 안 좋아지네. 근데 나중에 알고 나면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야 이게 진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 근데 지금 안 하면 그 기간은 다시 오지 않아.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명이도 소망이도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에린이도 성경 더 많이 읽고. 그치? 예. 자, 최고의 어린이날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저는 재산도 물려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뭐 물려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물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물려주고 부모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서 그걸 물려주는 것. 이게 최고의 뭐다? 유산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다 거기까지 왔죠? 네? 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을 때 공의,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을 의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최고로 알고 살았다는 거야. 그게 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하면 뭐라고 말해요? 좀 착하게 산 거,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 거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의를 다윗이 말하는 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산 것 이것이 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솔로몬도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의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봐요. 아니, 솔로몬이 봤을 때 다윗이 실패한 삶을 사는 삶은 없었나요? 실수한 삶은 없었나요? 아니요, 많았어요. 다윗도 선왕이었고 성군이었지만 실수도 많았어요. 그쵸? 예. 실수도 많았어. 어떤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서 아주 실수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빠를 갖다 인정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쁜 것보다 어떤 기억이 더 많은 거야? 좋은 기억이 더 많은 거야. 좋은 기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를 줬는데 은혜 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아들에게 다윗을 이어서 보좌, 왕자를 물려줬습니다. 그 물려준 사람이 누구야? 물려서 지금 왕이 된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 자신이야. 솔로몬의 표현을 그렇게 해, 표현을. 물려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자식에게 위를 줄 거다. 자식에게 약속을 하고 자식에게 보좌를 줄 거다 약속했는데 그걸 준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자, 이 복을 갖다가 지금 누가 받았다는 거야? 솔로몬 지금 자신이 받았다는 거야. 다윗에게 준 복을 지금 자신이 받았다는 거야. 후손인 아들인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사실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1000대까지 이내 헷세드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10계명 중에 2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2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다른 신 섬길 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만 진노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이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솔로몬도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은 누가 잘해서? 아버지가 잘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살아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뭐에 대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능을 주셔서. 왜?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뭐냐면 복 받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쉬워. 나부터 잘하면 돼. 나부터. 어떻게? 다윗같이 살면 돼. 다윗같이. 어떻게? 의롭게. 그 의가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 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는 뭐 재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는 네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셨는데 자식들도 1000대까지 1000대라는 얘기는 오래오래 라는 말이고 성경에서 영원히 1000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영원히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주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말을 해.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솔로몬도 아빠가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경외하고 경외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라보는데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두고 뭐냐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어디로? 자신의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딱 거기에 두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예배도 되고 그게 찬송의 뿌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는 뭐냐면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뭐 바라보고?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구부러지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죄, 악. 우리 인생은요, 한눈 팔 것이 너무 많아. 우리 마음 뺏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현대는. 과거보다 더 그래. 그쵸? 우리 마음 뺏어가는 거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말 안 해도 더 잘잖아. 더 잘 알잖아. 내 주변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세상이 그렇다. 왜? 세상 배후에는 우리의 마음 뺏어가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의 사치, 향락. 왜? 이게 재밌거든. 즐겁거든. 세상 것이 즐겁고 재밌어. 잘 봐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요. 뭐가 더 재밌어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이 더 재밌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노래방에 가더라도 뭘 잊어버리지 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거기 가서 찬송가도 한번 부르고 내가 주님을 다른 저기 하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살았던 삶이고 누가 살고자 했던? 솔로몬이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해. 야, 네 아버지, 네 아비 다윗의 법도 다윗에게 했던 명령,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 이거 잘 지키면 뭐 하겠다? 너 오래오래 살 거야. 네 나를 갖다가 계속 길게 연장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장수할 거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거, 근데 그 장수가 장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오래오래 너의 날들을 갖다 계속 길게 해줄 거다. 이 얘기는 영원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은 후에 우리의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라는 것이 내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삶이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는 거 하나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세요? 행위가 아니에요. 억지로 끌어다 놓은 뭐 이렇게 붙잡혀 놓은 뭐 같이? 붙잡아 둔 되게 같이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도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 주셔요?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이 원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말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그 마음에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샤마예요. 지혜라는 말이 하캄이라는 말이 별도 있는데 거기는 샤마를 썼는데 우리말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듣는 마음이 더해요. 듣는 마음. 뭐가 지혜라고요? 잘 듣는 것이 지혜야. 지혜는 뭐냐? 경청하는데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해요. 누구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근데 솔로몬의 삶도 누구의 삶?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언으로 했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 아버지가 살았던 삶대로 누가 살아요? 아들인 솔로몬이 내가 그 길로, 아버지 다윗의 그 길로 살았던 그 길로 뭐 했다? 자기가 살았다, 행했다. 아버지의 길을 자기가 행했다고 말을 해요.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사는데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본이 되어서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대로 자기도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었다. 근데 시므이도 그렇죠. 똑같이 내가 듣는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들었다고요? 가볍게 들었다. 그래서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 뭐 하죠? 죽어요. 비참하게. 그렇지만 듣는데 어떻게 듣는다? 잘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듣는데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어떤 지혜였다? 잘 듣는 거였다. 자, 봐요. 솔로몬이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배경이 아니에요. 그 배경도 있어. 아버지의 때 저기도 있지만 아버지 길을 따랐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뭣도 해요?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집트 여인 공주와 뭐를 하죠?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 그건 어디에서 금한 거죠? 율법에 금한 거야. 근데 종교적으로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는 뭐냐면 뭐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뭐 하는 거야?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 그건 뭐 한 거야? 눈으로 보이는 크로노스 세계 볼 때는 정치는 잘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않고 넘어가. 근데 나중에 그것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그 단추 잘못 가지고 계속 단추를 잘못 껴요. 첫 번째 단추 잘못 끼면 뭐 하죠? 끝까지 잘못 껴죠. 그게 이제 솔로몬의 삶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거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거 안 해. 평가를 안 해.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길을 살았던 그 길을 잘 해가지고 법도를 따라서 살았는데 이거 잘했어. 근데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어? 산당에서 드렸는데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도 했는데 누구도? 솔로몬도 여전히 뭐 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해요. 그럼 산당이 뭘까요? 산당은 뭐냐면 아직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이제 이후에 누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죠. 성전이 없어. 근데 뭐는 있어요? 성막은 있어. 근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법궤를 뭐 하죠? 빼앗기면서 어떤 장소가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장소가 사라져. 그래서 그 이후에 사사시대 말기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어디서 했느냐? 높은 산, 높은 언덕 이런 데다가 뭐냐?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해요. 제사를 하는데 장소가 많아. 많은 각 지역에 장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 어느 때부터?
이들이 드렸던 것, 특히 이제 높은 산인데도 어떤 데다 나무가 있는 곳, 특히 이제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와요. 상수리 나무,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에서 그냥 그늘이 많이 지잖아요. 왜? 이거는 햇빛이 많기 때문에 더워. 날씨가 덥기 때문에 더운 데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 낮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의 제단은 주로 높으면서도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진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돌로 쌓아가지고.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집보다는 처음에는 뭐만 있어요? 제단만 있어요. 뜬그러니 제단이 있는데, 근데 제단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제단을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방 지역이었던 유브라데 강 이런 중동 전체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조차도, 에돔 이런 지역조차도 다 뭐가 없어요? 비가 적은 지역이니까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건기와 우기가 있을 때,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건기 때는 1년의 절반이 비가 안 와. 1년의 절반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 자기 신들에게 빌어. 그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단이었어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뭘 위해서? 농사를 비가 있어야 돼. 비가 있어야 되는데 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 풀이 있어야 되는데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그들의 삶에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신이 뭐냐면 발, 아세라, 엘 이러한 신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신들이었는데 이게 그들이 신을 드리는 제단이 곧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궤, 이것이 사라지니까, 이리저리 지나니까 법궤가 지나는 장소, 잠시 거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었지. 근데 지금은 없어. 근데 그 자리에다가 뭘 만들어요? 산당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 제단을 만들고서 뭘 해요? 제사를 지내. 그러면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면 산당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여러 곳이 있었어. 사사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다가 미가가 뭘 뺏겨요? 자신들이 자기 집 가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을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힘으로써 강압적으로 그걸 뺏어가지고 어디로 지역으로?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지고 가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져가요. 그리고서 거기를 단이라고 해요. 자기 단. 그래서 그곳에서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만들고 법궤가 있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산당이야. 단에 있는 산당, 그 다음에 베델에 있는 산당, 그 다음에 기브온에 있었던 산당, 갈멜에 있었던 산당, 산당이 여러 곳에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한 곳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둘 한 곳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전에는 뭐예요? 산당에서 드리는데 이 산당의 길을 열어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누구도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는데 각 지역 사람들이 편리하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까운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는 편리를 위해서 든 것이 바로 산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야. 근데 이 산당이 제사 드린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이방에 갇혀서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불가시적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신을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불가시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 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산당이 가진 의미는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솔로몬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뭘 못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당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한테 이익이 돼야 돼?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돼.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하죠? 누구 위해서 믿어요? 나 위해서 믿어.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러잖아. 그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복인데 뭐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마음 자세가 뭐부터 해서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는 건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똑같아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아. 근데 잘 봐요. 솔로몬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누구 위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 뭐 하네? 너 뭐 원해? 내가 뭐 줄까? 뭐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 성격할까요? 왜? 산당에서의 뿌리가 자기 먼저 있잖아. 가나안 신.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뭘 위해서 구해요? 주의 백성. 자기가 아니라 주의 백성. 자기 외에는 하늘 왕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계력교회에서 나요한 목사가 목회하는 목사의 성도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야. 주의 자녀야.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자가 잘못 갈 때는 뭐예요?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한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여기 나요한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매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다 묶어놓으려고 하지 않아. 왠 줄 아세요? 누구한테 매일 하는 거야? 본질적인 하나님께 매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성도야. 그렇잖아요. 그분의 성도기 때문에 그분 앞에 살아가면 안 돼. 그분 사랑하고 그분 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 하고 이러면 최고인 거야. 이게요, 목회는 눈에 보이는 거 하면 더 쉬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 제가 사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목회하고 있어. 미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목회할 때에 도움이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어. 근데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아빠로 잘 모시고 살면 돼. 그러면 최고인 거야. 그러면 저도 기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더디디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삶을 살아갈 때 산당이라고는 세상 속에서 혼합주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 왕이신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왕의 백성입니다. 주인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요.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들어서 뭐 하는 거? 총명을 가지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야. 올바른 것을 딱 뭐 한다? 알아차린다. 그 지혜라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를 옳은지 그른지를 확 알아차려서 알았을 때는 뭐 하는 거? 즉각적으로 그걸 뭐 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게 지혜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하셨다? 마음에 딱 맞았다. 마음에 들어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 하는 거야? 말씀하셔. 야. 그게 뭐냐면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이거 구했지.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즉 자기를 위해서 너는 구하지 않았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너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구한 것이 뭐야? 구하지 않은 것이 뭐야? 수가 뭐야?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사람의 본능이 뭐냐면 오래 사는 거야. 왜? 영원성의 본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영원인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살고 싶어해. 장수하고 살고 싶어.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 오래 살고 싶어. 되게 그러잖아. 다 죽어가는 사람도 병원 데려달라고 해요. 사실 그러네. 병원 데려달라고. 아프면 병원 찾아. 왜? 오래 살고 싶으니까. 말 안 해도 본능이 있어. 왜? 영원성에 대한 본능. 영혼이 있는 한은 그 본능이 당연해요. 그거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이 땅의 다가 아니라 더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가 앞으로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 그게 진짜야. 진짜. 근데 이 땅에서 본능적으로 있어. 근데 그거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또 안 구해? 이 땅에 살면서 부자 되는 거, 소유하는 거, 많은 재물을 갖는 것도 네가 뭐 했다? 구하지 않았다. 다 뭐 하고 싶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발 들어봐.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냐면 부자 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고 싶어 해. 성공이 뭐다? 그러면 다 해보면 뭐야? 부자 되고 싶은 거야. 왜? 타락한 후에 본능적으로 본래 에덴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에덴에 대한 본능, 에덴에 살았던 본능이에요, 아담의. 근데 타락 후에는 본능이 있는데 그거 못 가져.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져요. 원하는 대로 못 가지니까 뭐요? 상처도 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거 위해서 엉엉 울면서도 뭐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고. 소유에 대한 본능.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사는 거야. 돈 벌고 싶은 분, 잘 살고 싶은 분, 오래 살고 싶은 분. 본능적으로 있는데 하나님도 아셔. 누구에게? 사람은 이런 거 다 본래 가지고 있는 거 아시니까 야, 네가 본능적으로 네가 가져야 될 이거 네가 구하지 않았다. 사실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뭔가 마음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본능의 것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위에 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요. 당연한 것 같이 살아요. 그럼 그거 무시해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다 필요한 거야. 뭣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해. 건강도 다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뭐야? 그걸 뛰어넘어서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가지고 본능으로 주신 건데 본래 주셨던 거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다윗이 뭐가 많았죠? 적이 많았어. 대적이 많았어. 원수.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도 힘들게 했어? 가장 사랑했던 자식조차마도 자기를 힘들게 하네. 압살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식이 왼수다라는 말 있죠. 자식이 왼수다. 사랑하는데 왼수예요. 참 묘해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떤 마음에서는 그냥 자식이 왼수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뭐가 있어요? 그 뿌리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왼수라고 생각이 들죠? 말 안 들으니까. 잘하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모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뭐 어떨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이 왼수놈 이럴까요? 아, 그러진 않으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갖는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거 구하지 않았다. 네가 가면서 장애물에 대한 어떤 부분, 왼수라고 하는 거, 원수 그냥 다 없애주세요. 다 그거 뭐냐, 원수의 생명도 다 거두어 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근데 뭐만 구했다는 거야? 오직 한 가지 구한 거야. 그게 뭐예요? 듣고 뭐 하는 거? 분별하는 지혜. 지혜는 그래서 잘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겁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 말씀 무겁게 여기고 자녀된 여러분이 최고로 부모님께 잘하는 건요. 부모 공경하는 거. 뭐가 공경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 어버이 줄이지만 최고의 공경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게 뭐냐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뭐냐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갖다가 뭐 하는 거? 무엇이 부모님이 원하는지를 말을 통해서 자꾸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현대말로 보면 부모님 마음 편하게. 그게 효도야. 그게 효도인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공경은 뭐냐면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효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부모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성경에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본래 했던 본래의 마음, 본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 마음에 맞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분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이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니다. 그게 효도다.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부모에게도 하는 효도가 동일한 것도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뭐 하는 거? 효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서 따라가는 것.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쉬워요. 잘못한 거 되는,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쉬워. 엉엉아 울지 않아도 돼. 엉엉 울지 않아도 돼요. 후회하지 않아도 돼. 뭐 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누가 살았던? 하나님이 인정했던 솔로몬의 삶이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뭘 줘요? 너 구하지 않은 거 있지? 내 이거 줄게. 구한 거 줄게. 구한 거 줄게. 이거 구했으니까 이것도 줄게. 뭘 줘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도 줄게. 네가 원한 거 줄게. 그냥 줘요. 근데 그러면 그리고 말하기를 야 세상의 왕 중에서 너와 같은 사람 없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게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너밖에 없어. 너밖에. 그런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갖다가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서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하고 살도록? 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과 같은 자가 전에도 없다, 후에도 없다. 오히려 솔로몬보다 뭐예요? 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일에 훨씬 더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 왕자, 공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뭐하게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이제 덤으로 주십니다. 덤, 보너스. 보너스로 주시는, 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뭐도? 부자.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부자. 어디에서? 이 땅에서. 크로세. 그래서 그가 갖던 부는 엄청나요. 엄청나 부자. 소유한 거 부만 아니야. 아내도 세상에서 최고로 많아. 몇 명이나 돼요? 1000명이나 돼. 1000명이나.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잔 아내도 많을 거다. 근데 이게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주변의 공주들을 다 뭘로 해요? 아내로 맞아. 왜? 정치적으로 전쟁 안 일어나게. 머리는 비상하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덫이 돼.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얘기 안 해. 어쨌든 간에 부 주겠다. 구하지 않은데 주겠다. 소유하는 거 모든 거 주겠다. 근데 잘 보세요. 그가 구한 것 모든 셈을 이 땅의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실상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은 어디예요? 카이로스의 세계, 미래의 완성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뭣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영광은 뭐야? 명예야, 명예. 빛이라는 데서 나와, 빛. 영광, 빛난다. 빛나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명예도 주겠다. 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뭣도 주겠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구하지 아니하면 뭣도 줘? 오래오래 뭐예요? 네 나를 길게 하겠다. 장수의 복도 주겠다. 장수의 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덤으로 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맞으면 그분의 마음에 들면 뭐예요? 덤으로 모든 걸 다 주셔.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고 싶은 걸 싹 주어줘. 부모 키울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마음에 들면 어떠죠?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러셔.
부모님은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주지. 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주지. 그래도 뭐요? 그래서 주고 싶어.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서 한 가정을 가지면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은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철없는 딸들은 어떻게 해요? 가져가려고 해.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뭔가 막 못 가져와서 하냐. 부모도 뭐 주고 싶어서 하냐. 근데 그러면 안 돼. 철이 안 든 거예요. 자식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모든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쏟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줬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몸도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이미 뭐예요? 다 뭐 하는 거야? 독립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자식이 누구를 돌보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안 물려줬네. 원망하지 마요. 그건 키워준 거, 낳아서 키워준 것만으로 해도 다 한 거야. 뭐 다 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야.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식은 이제는 내가 할 몫이다. 뭐요? 부모님에게 마음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용돈도 드려. 그게 효도야. 마음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용돈도 드리라고요. 그게 효도하는 자식이야. 그게 효도하는 자식이야. 그게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야. 그럼 뭘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우수리라고 하죠. 우수리로 주신다. 이게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장차 이루실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다? 나. 덤으로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덤, 보너스로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 마음껏 덤으로 더해주고자 하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여호와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산당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빠가 원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믿음 생활과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는 아이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또 모든 세계에 나가서 이 진리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